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4절은 제가 읽고 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굽히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존한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같이 읽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가지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미국의 철공왕으로 유명한 카네기의 어릴 적의 일화가 있는데요. 하루는 이 카네기가 엄마 손잡고 시장을 갔어요. 여기저기 물건 사러 돌아다니다가 과일집 앞에 앵두가 가득 담긴 큰 그릇 앞에 요 꼬마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앵두 그릇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꼼짝도 하지 않고 엄마가 불러도 들은 척하지도 않고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왜 거기만 쳐다볼까요? 먹고 싶어서. 그걸 알고 상점 할아버지가 너 그거 먹고 싶니? 그러면 내가 한 주먹 집어 가거라. 그 이야기 듣고도 꼼짝달싹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엄마가 얘야 할아버지가 한 주먹 집으라잖아 그랬더니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한 주먹 웅큼 집어줬더니 그걸 낼름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게에서 나와요. 엄마가 묻습니다. 너 왜 할아버지가 집을할 때 안 집었냐? 왜 안 집었겠어요? 엄마는 그것도 몰라? 할아버지 손이 내 손보다 훨씬 크잖아. 어릴 때부터 부자 될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듬뿍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지어줄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2025년도 이제 음력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그 큰 은으로, 그 큰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꽤 여러 해 전인데요. 어느 초등학교에 있는 단군 신상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 신상목이 잘린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신상이 잘려졌고 빨간 페인트로 막 훼손도 하고 그랬는데요. 경찰이 누가 그랬나 조사했는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회파해야 된다고 단군 신상의 모가지를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 십계명에 제 두 번째 계명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십계명의 제2계명을 우상을 때려 부신다고 우상 숭배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중요한 것은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이든지 그 존재 자체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저기 그 88도로 타고 쭉 가다 보면 그 현대 아산병원인가요? 거기에 가보면 현대그룹의 창업주 있죠? 누구예요? 그분 흉상이 이렇게 거기 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그게 우상일까요? 아닐까요? 괜히 얘기했다가 또 난처해질까 봐. 가끔 이렇게 흉상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죠? 그게 우상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만약에 사람들이 그거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조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흉상을 때려 부신다고 우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십계명의 제2계명은 우상을 때려 부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십계명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십계명 그러면 계명 혹은 율법, 명령 이런 것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참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계명이 그렇지 않다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십계명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내가 그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지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의 자유를 뺏어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종교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행복의 울타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십계명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지난주에는 제1계명, 1계명 다 기억하시죠? 네,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은 제2계명 같이 읽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1계명 자막에 안 떠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상을 만들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상은 항상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이 좋아서 아니면 우상을 위해서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네,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근데 사람이 참 신기해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만든 그 물건이 자기를 도와주리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신기해요, 안 해요? 신기해요. 예, 신기한 존재가 옆에 앉아 있어요. 신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또 두려워하고요. 전에 어느 분이 저희 교회에 왔는데 미신을 섬기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오게 됐는데 교회를 이제 안 나오겠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밤에 잘 때 가위 눌린대.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뭔가 시커먼 게 와서 계속 가위 눌린대요. 그래서 이제부터 교회를 안 나오겠대. 그 제가 지금 양다리 걸쳐서 가위 눌리는 거니까 어느 신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미신 섬기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아요. 그분이 가장 강하신 분임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면 가위 눌림이 없어질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겠는데 집에서 우상 섬기던 기구들이 있는데 그거를 목사님이 오셔서 처분해 달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알겠다고 한쪽에 잘 모셔놓으라고. 그래서요, 제가 쓰레기 봉지에 담으라 그러면요, 그분 또 시험에 들어. 잘 모셔놓으라고. 갔더니 잘 모셔놨어요. 제가 이거 처리하는 동안에 절대로 나오시면 안 된다고. 그리고 어떻게 했겠어요? 에? 제 주머니에 나이트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그 앞에 텃밭에서 제가 그거 불살라 버렸어요. 나오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이제 교회 오셔서 저도 많이 기도했고 확신반도 하시고 세례도 받으셨어요. 그 위에 가위 눌림이 없어지고 얼마나 그분이 자유한데 그분이 이렇게 하겠어요.
자기가 미신 섬기는 거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다른 게 있대. 그게 뭐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신은 늘 자기만 좋게 해달라 그런데, 근데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하시는 분이시래. 진짜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신 분이십니다. 근데 미신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꾸 해코지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왔나요?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잘 보세요. 일어나.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유익하려고. 근데요, 우상을 섬기다 보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게 올무가 돼서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말도 잘 안 듣고 효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 묘지를 얼마나 잘 꾸며드리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홀령이 내가 묘지라도 잘 꾸려드려야 후손들을 잘 되게 해주시겠지라는 샤머니즘의 마음이 있어서 묘지를 잘 꾸미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묘지 잘 꾸미는 사람은요,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그 꾸미는 거예요. 돈 많이 들여서. 같이 봐요. 다 부질없는 일이다. 네. 돌아가실 때 그 수위 너무 비싼 거 입고 돌아가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도 좋은 거 입고 싶으신지 대답들을 안 하셔. 장례식장에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막 수백만 원씩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한번 단체로 그건 마칠까요? 죽을 때 입고 가는 추리링? 김포 남현교 이름 써서? 뭐 지퍼는 없어도 되니까 이렇게 끈으로 묶는 거. 그러면 신문에 날 것 같아요. 김포 남현교회는 수위를 추리링으로 다 맞췄다고. 여러분, 그게 어쩌면 또 이렇게요. 대박 터져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할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 20장 23절 다시 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체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됐는데도 안 내려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뭐를 만들어요?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야, 우리 우상 만들자. 출애굽기 32장 4절 보면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뭐 한 거예요? 형상화한 거예요. 그 이들은 우상을 만든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는 사라지고 껍데기, 형태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송아지가 뭐가 돼요?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너무 고단하고 힘든 거예요. 고단하고 힘든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함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날마다 하루하루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이죠. 그런데도 그 은혜 깨닫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해요.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이 괘씸해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죠. 불뱀에 물리면 독 때문에 고열로 앓다가 죽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를 만들라 그래요? 높은 장대에 자기들을 무는 뱀 있죠.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달라 그래요. 그리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는 노뱀을 뭐하면? 쳐다보면 살게 되죠. 근데 안 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제가 그 생각 해봤는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있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 미친 사람아, 그거 본다고 낫겠나? 여러분,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못 믿고 안 쳐다봐요. 근데 문제는 이 노뱀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우상화돼 버려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상들을 다 회파해요. 그 회파된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만든 노뱀도 그 중에 있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가 여러 산당들에서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때까지 뭐 했다고요? 그것을 우상시해서 그것을 분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부수고 뭐라고 얘기해요?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게 뭐냐면 느후스단이요, 놋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조각이요? 놋조각. 그래가지고 이거를 산산조각을 내서 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불뱀 형상은 단순히 뭐예요? 놋조각에 불과한 건데 이것이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보면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아마 틀림없이 병든 자들이 그 놋뱀을 보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경우는요, 처음부터 우상을 만들지는 않아요.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의미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고 우상화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에요. 합동측 교회는 여러분들 주보 앞에 칼럼 위에 한번 보세요. 합동측 마크가 있어요. 있죠? 예. 제 주보에 보면 여기 김포 남연 소식 앞에 보여요? 예. 거기에 보면 뒤에 펴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구약과 신약,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이게 우리 합동측 마크인데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서는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강대상 뒤에, 교회 전면 뒤에 십자가를 걸지 맙시다. 그렇게 결의를 해서 합동측 교회는 대부분이 강대상 뒤에 십자가가 없어요. 없죠. 근데 저희 교회가 2013년도에 이 성전으로 입당할 때 그때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한번 했는데 노예 선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저를 불러다가 왜 강대상 뒤에 십자가를 걸었냐고, 이거 총회 결의사항인데 왜 안 지켰냐고 막 저를 막 야단쳐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안 걸었다고. 와보니까 있었다고. 그랬더니 뛰래.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그리고 안 뛰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좋더라고요. 십자가 뒤에 은은한 불빛도 나오고. 그런데 두 번째 노예를 하는데 또 그때까지 안 뛰었다고 또 혼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형 화면이 생기면서 다음 주도 십자가가 안 보여서 그래서 내려오게 됐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우상인가요? 아니죠, 그죠? 근데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슨 막 강시 같은 거 나타나면 십자가 되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러면 십자가가 뭐가 돼요? 그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십자가 목걸이 많이 걸고 다니죠? 그게 우상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의미, 십자가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어떤 십자가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그게 우상화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교훈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들에게 한눈 팔면 하나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질투.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본문 5절 볼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은 여호와는 뭐라 얘기해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사실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같죠, 그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할까? 여러분, 이 질투라는 말에는 반드시 전제되는 용어가 있어요. 뭘까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주고 눈길을 주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질투가 생겨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중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실한 그 사랑이 십계명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요?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로만 사랑이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마음이 있어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자식의 생명까지 내줄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렸죠? 남편을 잃은 아내를 뭐라고 해요? 과부. 그러면 아내를 잃은 남편은요? 되게 어려워요. 부모를 잃은 자식은요? 그러면 자식을 잃은 부모는요? 왜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마음을요,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식을 우리에게 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귀하고 값진 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가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인데 잘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가 뭘까요? 우상숭배. 그거를 음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요? 3대, 4대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꽤 여러 해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 한 권이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저 책이에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이게 어쩌면 한국인의 정서에 딱 맞는 책이라서 그런지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인과응보적 속성이 강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하나님은 인과응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아들과 손자와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겠다.
이 말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죠? 그리고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과는 좀 상반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과거에 우리나라에 아주 잘못된 법 중에 하나가 연좌제라고 있었어요. 아시나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빨갱이면 그 후손들은 공직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게 연좌제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하나님도 연좌제의 이 법을 적용하시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몇 대요? 3대, 4대까지 갚겠다. 그런데 신명기 24장 16절은 저와 상반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상충되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 안 하면 그냥 건너뛰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요즘은 그냥 이렇게 뭐 아빠, 아들 이렇게 단독 세대들만 많이 사는데 옛날에는 2대, 3대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아주 삶이 형편이 없어. 맨날 음주 가문만 즐기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은 아버지 잘못 때문에 아들과 손자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상들, 아버지, 어머니, 가장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면 그 아버지의 영향력들이 자식들에게 미쳐서 그 자식들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재산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만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유산, 신앙적인 유산을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용어 가운데 이런 용어가 있어요. 증오적 동일시. 이게 뭐냐면 미워하면서 싫어하면서 배운다는 뜻이에요. 맞죠?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 술 많이 먹고 알코올 중독에 걸린 그 가정의 후손들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어느 가정의 아들이 아버지가 맨날 고주망태 돼가지고 그 리어카 있죠, 손수레, 그거로 길에서 뻗어있는 아버지를 몇 번 실어왔대요. 창피한데. 그러면서 마음으로 다짐해요. 무슨 다짐할까요? 아, 나는 술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아니요. 나는 절대로 술은 입에도 대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는데 막상 자기가 아버지 나이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와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느 특정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이야기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모습들, 좋은 신앙의 유산과 전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너희 3, 4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러분, 맞아요. 제가 아버지 학교 강의하면서 어떤 형제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형제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자기 반에 학생 하나가 있는데 공부는 그렇게 뭐 특출나게 잘하지 못하는데 되게 아이가 되게 바른 거예요. 그 선생님이 봐도 어떻게 저렇게 아이가 저렇게 참 바를까, 인성도 좋고 배려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잘 어울리고.
그래서 궁금해서 도대체 저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누굴까? 그게 되게 궁금했대요. 그리고는 어느 계기에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그때 보고 깨달았대요. 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의 아들과 딸들, 여러분들 손자와 손녀들, 저분이 나의 어머니라서, 저분이 나의 아버지라서 내가 참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아멘. 아멘은 한 번밖에 안 하셔. 저분이 나의 할아버지라서 내가 참 감사하다. 우리 이런 가문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의 은혜를 베푼다. 1000대가 무슨 뜻이에요? 영원히 끝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십계명은 단순히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이 우리를 열렬히 뜨겁게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몇 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살면 그 영향력이, 나쁜 영향력이 몇 대까지요? 3대, 4대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것들에게 한눈 팔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것들, 땅에 기름진 것들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